있습니다. 기브아에 머물면서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된 이후 레위인은 그 첩의 아내의 시체를 쪼개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시체의 조각을 발견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이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해 미스바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요단강을 경계로 서편 땅이죠. 제일 최북단에 있던 단과 또 제일 최남단에 있던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모였어요. 그리고 동편에 있는 땅의 백성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모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소식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인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게만큼은 모임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속한 곳이었고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이 베냐민 지파를 벌할 계획으로 아마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복수의 눈이 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벌인 자초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거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기브아 사람들이요, 자신을 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니까 1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면서 그 특정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브아 사람인 건 맞지만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와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복수심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특정 인물을 벌하는 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브아에서 자신을 냉대하고 무관심했던 그 기브아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까지도 벌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그 사실을 왜곡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분노를 오롯이 감정이입시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19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찾아온 목적은 사실상은 그 아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레위인을 하지 말아야 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목적을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나를 죽이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목적을 뒤바꾼 채로 이 이스라엘 모인 백성들에게 이 불량배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즉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보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목적을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자기의 한 목숨을 살아보고자 그가 그의 아내에게 행했던 일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9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내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붙잡아서 끌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던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룻밤새에 자기 아내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문 밖에 쓰러져 있게 된 것이 레위인의 책임은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빼놓고 이스라엘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레위인의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여인의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진실로 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진실로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늑대들에게 아내를 던져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그 아내가 간밤에 겪고 있을 일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과연 잠을 잘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문 밖에 나가보니 그 여인이 문지방 앞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괜찮은지, 지금 문제가 없는지, 내가 간밤에 한 일에 대한 잘못과 반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그가 그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하는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그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마치 이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의,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시체를 마치 짐짝처럼 나귀에 얹혀서 싣고 집까지 가지고 가서 그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또 자기를 환대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냉대했던 그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집하기 위해 진실로 행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그 일을 이 레위 사람은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구절을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영적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레위인, 그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복수의 눈이 멀어서 이제는 온갖 불의와 또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채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아 수군수군하며 분쟁하게 하고 동족인 베냐민을 살인하려는 계획을 이제 곧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는, 끝까지 악으로 치닫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시체 토막을 받아보고서는 그 일을 벌인 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호소하던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말에 오롯이 감정이 이입되고 오롯이 그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여서 이제는 동족인 베냐민을 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와서 피해를 줄 때에, 그 당시 한 지파가, 어떤 지파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지파들은 그러한 피해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력들을 동원하여서 도와주거나 함께 나서지 아니하고, 동족인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나는 괜찮다 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40만 명이나 되는,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오랜만에 한 연합을 이루는 모습,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인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동족을 심판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외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를 외면하였고 동족의 아픔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이와 같은 엽기적인 일로 인하여서 모였고, 이런 망령된 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였고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순간, 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실행에 옮기는 이 사건은 상당히 불법적인 모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해결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증인 두 명이 함께 참석하여서 그 일의 진위가 과연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에 대한 분명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냐민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서 그 일에 대한 진위를 잘 갈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로 서 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 역시 평소에는 서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다가 끔찍하고 자극적인 사건 때문에 반응하여서 평소답지 않은 정의감에 휩싸여서 대적이 아닌 동족을 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결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파들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총회로 모여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레위인의 진술을 듣고 진지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서투르고 하나같이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이 레위인의 말에 경청하여 심각할 정도로 감정이입이 되어 분개하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한 개인의 모습은 온 민족을 투영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깊은 암흑으로 떨어져 있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기는 그 사사시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저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기적이고 파렴치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비난하지만 왠지 우리 자신도 떳떳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 우리의 모습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나의 옳지 못한 행동이 드러날까봐 내 의도는 숨긴 채 피해자일 뿐이라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인 성도와 이웃들의 삶과 안녕에는 무관심하며 냉대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요?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나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자라나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영적인 어른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우리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역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참함이 우리 당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